지난 5월 어느 주말 몇 가지 바쁜 일로 해서 그동안 못했던 등산을 한번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느 토요일을 비워두었습니다. 저는 주로 서울 근교의 700~800m 되는 산들을 골라가면서 혼자서 등산을 하는데, 그날은 팔당댐 부근에 있는 예봉산을 등산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평으로 가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아침 일찍 출발하려고 전날 배낭 다 챙겨 놓았고요. 아침 기도 마치고 바로 배낭 메고 등산화 신고 스틱 챙기고 바로 현관 문 앞에서 나가기 직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어떻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기질 웹을 거기서 열어보았습니다. 온통 빨강색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그러면서 친절한 문구까지 떴더군요. 야외 활동 자제할 것, 가급적 실내에 있을 것. 제가 그날 등산을 했게요, 안 했게요? 안 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한번 산에 올라가면 5~6시간을 머물게 되는데 제 몸에 나쁜 공기를 채울 이유가 없어서 그날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문도 못 열고 꼭 갇혀 있었습니다. 그날 모압 평지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가지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모압 평지 그곳에 서 있었을 때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세였을 것입니다. 꿈에도 그리는 가나안 복지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긴 세월을 그리면서 달려왔습니까? 드디어 그 문턱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느보산 정상으로 부르시더니 그 광경을 다 보여주셨답니다. 835m 꽤 높은 산인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느보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 하늘빛하고 땅빛깔하고 만나는 그 지점 정도가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러면 느보산에서 내려가서 지금 그 요단강을 건너면 거기서부터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하필이면 나만 그 땅에 못 들어간답니다.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하나님 나한테 그러시면 안 되지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데요, 어떻게 주의 일에 충성해 왔는데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런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실망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바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럴듯한 그럴 표정이신데 모세 그렇게 안 됐습니다. 하나님, 하루 저녁만이라도 좋습니다. 단 한 걸음만이라도 좋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좋습니다.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신명기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간절한 기도, 눈물 젖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딱 하루 저녁이다, 한 주간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경상도 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면 고마해라, 됐다. 앞으로 그 기도로는 기도도 하지 말랍니다. 기도해봐도 소용없으니까 이것은 피리어드, 방점이 지금 마침표가 찍혀진 내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딱 선을 그어버리십니다.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고 오늘이면 세상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담아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 너는 못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3번의 특별 집회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호련히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죽음 예고, 그리고 모세의 이런 간절한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세 편의 설교가 펼쳐진 다음에,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혼자서 일어서서 긴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찬양 가사가 기다랗게 나오고요. 그리고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 그 내용으로 신명기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럴 때 모세는 어떻게 이 어려움의 순간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납득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이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이런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전하면서 신명기 사가는 그런데 한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찾을 것을 요청하며 우리를 말씀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 단어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공식 문구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무슨 이야기죠? 모세는 대장 노릇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주인 행세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종으로 살았답니다. 여기에도 그런 분들 계시지요.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공부는 잘했습니다. 1등 한 번도 놓친 적 없습니다. 중학교도 가기 어려운 형편이고 고등학교도 가기 어려운 형편인데, 어렵게 어떻게 해서 중학교 마친 다음부터는 고등학교부터는 장학금 받고 공부했습니다. 밤새가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의 유수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새가면서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면서 대학 마친 다음에 공부를 잘해서 또 좋은 회사에 취직도 됐습니다. 그 분야에 가서 밤새워가면서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연구하면서 일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어서 승승장구해서 소위 그 분야에서 일가견을 이루신 분들 있죠. 소위 자수성가하신 분들. 어려운 그 인생길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참 대단하신 분들이고 박수를 받기에 넉넉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굉장히 위험한 분들입니다. 대장 노릇하기 딱 좋은 분들입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공부 잘했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성실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해서 이만큼 성공했고 이만큼 이루었고 이만큼 살고 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기 딱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지도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한 광야길을 어떻게 헤쳐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지만 하나님과 직대면해서 주시는 말씀을 생생하게 전해주었던 모세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한 세월을 어떻게 말씀으로 헤쳐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모세는 대장 노릇을 좀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주인 행세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대장 노릇하지 않고 종으로 살았답니다. 주인 행세하지 않고 종으로 살았다는 말이지요. 걸어온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온 날들, 그 험한 세월들, 그 눈물 젖은 시간들, 그 답답한 시간들, 정말 밤잠 이루지 못하면서 허덕여했던 시간들 돌이켜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날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모압 평지는 눈물에 젖어들고 있으나 고백은 새로워지고 있었고 고백은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예배 공동체가 뭐하는 공동체입니까?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날까지 달려왔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고백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리고 말씀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고백대로 살기 위하여 삶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삶의 예배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예배 공동체이지요.
예배 공동체에서 올려드렸던 찬양이자 기도이고 선포되었던 말씀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는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시편 예배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고 조사를 해보았더니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할렐루 하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뜻이고 야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역시 히브리어로 야훼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이지요. 저기 지난 주간에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앉아서 예배드렸었는데 지난 주간에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 치르고 혼자 눈물로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권사님이 저기 계십니다. 목사님이 보면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려운 사배 문제 때문에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지금 눈물 지으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암투병하는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지요. 찬양대가 찬양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예배 공동체에서 우리가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한 곡이 478장 찬송 참 아름다워라 라고 하는 찬양이지요. 이 찬양은 미국 뉴욕주에서 목회를 했던 멜트비 뱁콩 목사님이 1901년에 작사해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본래 이분은 그 원심이 우거져 있는 미국의 메인주부터 마치 척추처럼 펼쳐져 있는 이 부분에서, 원시림이 우거져 있는 부분에서 목회를 했던 모양입니다. 아침에 기도를 마치고 나면 산책을 하고는 했는데 원시림으로 산책을 나갈 때마다 늘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 아버지 지으신 세계 보러 가요 하고 가족들이 이야기하고 나갔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I'm gonna out to see my father's world 그러고 이야기하고 나갔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42살 젊은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던 가족들이 보니까 최근에 쓴 시 한 편이 보였습니다. 유견으로 된 시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아침마다 그가 했던 이야기,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들이 시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세계, 혹은 우리 아버지께서 지으신 세계. 그의 친구였던 프랭클린 셰파드가 여기에 곡을 붙여서 그가 편집하고 있었던 알렐루야라고 하는 찬송가의 찬송집에 처음으로 실렸고, 지금은 85개국 언어로 번역되어서 예배 가운데서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찬양은 본래 6절로 된 찬양인데 미국 연합감리교라고 그러죠. UMC에서 찬송가를 개편하면서 6절이 길다고 생각했는지 3절로 축약을 했습니다. 우리말 찬송은 바로 미국 연합감리교 UMC 찬송가에 실린 그 가사를 소설가이자 감리교 목사인 전영택 목사님이 이걸 번역을 해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죠. 참 아름다우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가사만 읽지 말고 찬송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는 표정이신데 찬송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사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할렐루야. 한 절이 더 있는데요 하는 표정이신데 마지막 절은 집에 가면서 부릅시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와 그 가운데 깃든 창조세계의 영광을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창조세계의 아름다움과 영광만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원 가사를 보게 되면 또 다른 사실 하나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곡 가사가 6절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사 가운데 특별히 3절 가사를 보게 되면 그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원어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영어로 먼저 읽고 한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Oh, let me never forget. 결코 우리 그거 잊지 말자. That though the long seems often so strong. 비록 악인이 강하게 보일지라도 God is the ruler yet.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Why should my heart be sad? 왜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슬픔에 사로잡혀 있나? The Lord is king. Let the heavens ring. 하늘이여 선포하라. 주님이 왕이시다. God reigns. Let the earth be glad. 온 땅이여 기뻐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오늘 삶이 어려워도, 오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도, 내가 기도한 대로 척척척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답니다. 모세가 지금 무엇으로 일어섭니까? 그 고백으로 일어섭니다. 나는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루 저녁이라도 머물고 싶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그곳에 가서 단 일주일이라도, 아니 단 한 번의 예배라도 함께 교인들하고 성도들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지 않아도 내 인생 한 치의 그르침도 없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그런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그를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눈물 젖은 들판에서 내 인생이 힘들고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어려운 순간에도 이 고백 붙들고 그가 벌떡 일어서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날에도 주님 앞에 주신 말씀 마음껏 선포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 마음껏 수행하다가 이 땅의 삶을 접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세 편의 설교 가운데서 제일 긴 설교가 두 번째 설교인데, 두 번째 설교 첫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가슴 속에 담아주신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 분위기를 느껴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쇼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흔히 쉐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유대인이 교육법 이야기할 때 쉐마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정확한 발음은 쇼마입니다. 쇼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실감나게 번역하면 주목 이런 뜻입니다. 어느 때 사용합니까?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뭐 장난질하고 떠들고 막 하면서 쉬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선생님 들어온지도 모르고 지금 장난질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선생님이 교 딱딱딱 돌리면서 주먹 이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장난한다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주먹 선생님 소리가 떨어지면 선생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쇼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남자분들 별로 실감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군대용어로 다시 재번역을 하겠습니다. 군대용어로 하면 동작 그만 이 뜻입니다. 남자분들 군대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 소리였잖아요. 동작 그만. 밤 9시면 점호를 하는데 점호 앞두고 뭐 내무반 청소도 해야 되고 정돈도 해야 되고 뭐 군화도 닦아야 되고 뭐 열심히들 바쁘잖아요. 그런데 제일 한가한 사람은 고참병장 한 사람입니다. 고참병장은 여유롭게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있고 나머지 병사들은 지금 점호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이 바쁩니다. 그런데 소대장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당직사관이 들어오더니 중대장이 들어오더니 딱 하는 이야기가 동작 그만 이랬습니다. 아무리 청소하는 일이 중요하고 아무리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도 지휘관이 동작 그만 하게 되면 멈추고 지휘관을 쳐다봐야 되는 단어, 이게 바로 쇼마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 놓치면 당신들은 망합니다. 이 말씀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나가면 당신들은 망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 당신들의 생각도 내려놓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도 내려놓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이 쇼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펼쳐지는 말씀을 네 가지로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둘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십시오. 셋째, 제발 부탁하는데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배 따뜻하고 등 따뜻하게 될 때에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넷째,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말씀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여기서 분명한 선언이 먼저 나옵니다. 무슨 선언이죠? 인간들은 자기들의 문화와 자기들의 풍토와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돌에다가 형상 만들어 놓고 그것이 복줄 줄 알고 넙죽넙죽 절하고 있고 돌로 자기들이 열심히 깎고 뭐 사포질하고 해갖고 딱 세워놓고 그것이 와줄 줄 알고 그 앞에서 복을 빌고 있고 수백만의 신들이 있지만 살아계신 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아멘을 안 하신 것 보니까 다 알고 계시지만 그냥 점잖아서 그러신 거죠. 이것을 먼저 선언합니다. 하나님만이 너희들이 섬길 참신이다.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섬길 때 대충 섬기지 말고 기분 따라 섬기지 말고 환경 따라 섬기지 말고 그 하나님 섬길 때 마음 전부 뜻 전부 생각 전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 이 부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 끝나고 나서도 찬양을 할 텐데 찬양할 때 대충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찬양이 오늘 마지막 찬양 부르는 것처럼 마지막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된다. 이런 부탁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더 추가됩니다. 내가 그런 은혜를 알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서 섬기는 가운데 지금 평생 살아오면서 그 은혜로 살았고 그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다고 한다면 내가 경험한 은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축복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알려줘라.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말은 우리 집에 있는 사랑하는 딸과 아들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부모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이웃들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전하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앞세대, 거룩한 은혜를 경험해서 그걸 전하고 싶고 그걸 알려주고 싶어하는 앞세대가 있게 되면 그 다음 세대가 세워진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할리우드에서는 1년에 수백 편의 영화가 제작되어서 나오지요. 어떤 등급을 받느냐가 바로 흥행과 연결되기 때문에 영화 제작자들은 어떤 등급을 받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 그 등급을 매기는 단체는 굉장히 힘이 있겠죠. 그 등급을 매기는 단체가 무비 가이드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거기에 대표인 테드 베어 박사. 테드 베어 박사는 우리에게 복음성가 가수로 알려져 있는 팻분이라고 하는 사람과 공저한 책을 냈는데 그 책을 읽다 보니 거기에 참 재미있는 결과를, 데이터를 소개를 하고 있더군요. 미국의 아이들이 24시간 중에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 미국 부모들은 자녀들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하는 시간 하루 평균 21분밖에 안 되더랍니다. 대신에 미디어, 컴퓨터라든지 인터넷, 또 게임기, 스마트폰, 텔레비전 이런 것들 미디어 앞에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10시간이 넘더랍니다. 미국에서는 18세부터 성인으로 치죠. 그래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가 부모님 따라서 매주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전제를 했을 때 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가 17세까지 보내는 시간을 대략적으로 통계를 내보았더니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평균 800시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약 2000시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11,000시간, 미디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63,000시간이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한들, 아무리 대단한 프로그램을 한들, 대단한 사람들이 교사가 돼서 가르친다고 한들 800대 63,000이 게임이 될까요? 더군다나 미디어에는 아이들의 혼을 앗아가는 수많은 그 컨텐츠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좋은 컨텐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들하고 엄마하고 딸하고 아빠하고 함께 앉아서 보기 어려운 낯뜨거운 장면들이 2번만 클릭하면 바로 화면에 나타날 정도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 지혜로운 할아버지들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딸이 아이를 데리고 설에 왔는데 며느리가 아들을 데리고 손자를 데리고 왔는데 얘가 무엇에 골이 났는지 아무리 올려도 울음을 그치지 않고 막 막무가내로 때를 씁니다. 맛있는 거 갖다 줘도 지가 좋아하는 장난감 줘도 막 다 내집어 던집니다. 지네 엄마가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손자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 딱 틀어서 그 앞에 딱 두면 눈물이 눈에 그렁그렁한데 울음을 딱 그칩니다. 여기 지혜로운 할아버지들 경험 있으시죠? 왜 그렇죠? 아이의 혼을 빼앗아가는 콘텐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자리에서 63,000시간을 보내고 교회에서는 800시간밖에 안 보내고 있는데 이게 게임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는 자녀가 성적 떨어진 것은 세상이 절단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이가 요즘에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교회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아이가 세워지겠느냐는 거예요. 반대로
아이에게 좋은 것 먹이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옷 입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아이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야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생을 보낼 수 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아이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부모가 새벽마다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에 아무리 이런다 할지라도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부모 세대에게, 앞 세대에게, 은혜를 경험한 세대에게 여러분들이 버팀목이 되셔야 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어린 나무는 비바람이 불고 거센 바람이 불어오면 쓰러지고 뿌리채 뽑히지만 버팀목이 딱 어린 나무를 버티고 있으면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나무는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901년 5월달 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 나라의 왕조가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작은 사랑방에서 학생 2명을 데리고 작은 학교가 이 땅에서 처음으로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6년 후에 이 학교는 7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이름하여 길선주, 양전백, 서경조, 한석진, 송인서, 방기창, 이기풍, 우리 귀에도 익숙한 우리 교단의 첫 목사님들의 이름이고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들의 이름입니다. 나이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나이가 38살짜리 1명, 40세 3명, 그리고 1명은 58세이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왜 중요한가 하면 그 당시 한국 남자의 평균 수명이 만 40이었습니다. 그러니 7명이 6년 동안 공부를 가르쳐서 배출을 했지만 7명 가운데 그래도 한 2년 썸먹을 쓰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언제 폐기 처분될지 모르는 효용 가치가 없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국으로 흩어져서 어린 교회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내리고 있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가슴에 껴안았습니다. 그들의 버팀목이 되려고 발버둥 쳤을 때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고 선교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렇게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한 것은 한국교회가 단연 앞선다고 평가를 받을 만큼 그런 역사를 시작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성도들의 버팀목이 되고 교회의 버팀목이 될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는 미국 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빅토리아 장로교회죠. 호주 장로교회가 이 학교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가고 싶은 거 가지 않고 입고 싶은 건 입지 않고 전략해서 조선 땅에 보내서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학생들이 공부할 교사를 준비하고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그 학교는 민족의 버팀목이 될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안간힘을 썼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죠. 문제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1930년대는 이 학교가 3.1운동의 주축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엄청난 박해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후반부에는 신사참배 압박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한국교회가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총칼을 앞에 겨누면서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다. 이것은 국민의례와 같은 것이다. 신사참배를 하도록 강요했고 우리 교단을 포함해서 감리교, 캐토릭 다 신사참배를 결정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학교는 1938년 8월 20일 긴급 교수회의를 열어서 800만 잡신을 섬기는 일본 신사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기보다는 차라리 우리는 학교 문을 걸어 잠그겠다. 그래서 자진 폐교를 해버렸습니다. 학교 문을 걸어 잠그고 교수들은 학생들이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서 개인 교수를 해서 이 학생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 후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해방의 축복을 주셨을 때 평양 땅에서 그 학교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로부터 소련으로부터 밀려 들어온 공산주의 위협은 더 강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요. 재학생들 가운데 몇 사람들, 동문들 가운데 몇 사람은 구덩이에 공산주의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산매장이 돼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4대 교장이었던
김인준 목사님은 끌려가서 공산주의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총살을 당하여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가 22대 총장인데요, 4대 교장은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도저히 평양 땅에서는 더 이상 신학교육을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성도들의 정성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세워진 그 교사와 모든 교보제들 다 놔두고 서울로 내려왔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1948년에 내려와서 이것저것을 전전하다가 1949년 정부의 허락을 받아 대부분의 적산가옥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차지했지만 800만 잡신들을 모셔놓은 그 남산, 지금 어린이회관 옆에 그 터가 남아있죠. 남산 신궁터에는 누구도 근접을 못하고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잡신들은 물러가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걸 선포하면서 거기서 신학교육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구로 부산으로 피신 가서 미군들에게 가 24인용 텐트를 얻어다가 그곳에서 교육을 계속해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버팀목이 될 목회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버팀목을 세워갔던 그 학교는 일제 치하에서 허덕이고 있던 교인들을 말씀으로 깨웠던 부흥사 길선주 목사님을 1기 졸업생으로 세웠고, 김익두 목사님이 3기 졸업생, 신사참배 강요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던 독립지사이기도 한 주기철 목사님이 19기 졸업생,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애양원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신사참배를 반대 혐의로 긴 옥고를 치르고 아이들은 다 고아원으로 보내줘도 상관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결국 1950년 밀려들어온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여수에서 순교를 하신 손양원 목사님이 33기 졸업생.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 박경수 목사님은 몇 기일까요? 97기 졸업생. 작년까지 114기 졸업생을 배출했고,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115기 졸업생을 또 배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버팀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빛 강성교회는 참 감사한 것은 박경수 목사님과 같은 참 우리 학교에서 뛰어난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춘 뛰어난 목사님이신데, 2부 예배 때는 목사님 계셔서 제가 그 이야기를 못했는데 3부 예배 때는 목사님 지금 어린이 예배 가서 축도도 하시고 하신다고 해서 제가 마음 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뛰어난 목사님이었습니다. 설교대회가 있는데 설교대회에서 1등 하신 분이었고요, 가장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신대원 때부터 석사과정, 박사과정까지 계속 지도하면서 볼 때 저는 어디에다도 소개하고 싶은 분이었고, 어느 서울의 유수한 교회에서 후임 추천해달라고 그러게 박경수 목사님 추천하려고 물어봤더니 교회 개척이 바로 시작된다고. 그래서 거기 못 보냈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했으면 목사님 놓칠 뻔 봤습니다. 박경수 목사님이 천년만년 목회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목회를 이어갈 목회자들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학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같은 분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하늘빛 강성교회에서는 교회 개척하면서도 장학금을 보내주셨고, 또 학교를 돕는 성경금을 보내주셨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역은 이어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무너져 내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나는 못 들어가지만 내가 여기서 무너져 내리면 나를 보는 사람들, 아, 저런 때는 주의 정도 어쩔 수 없이 무너져 내리는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 풀리지 않으면 신앙이고 하나님이고 다 내팽개치는구나, 그 모습 보여주면 저들도 가나안 땅에 가서 똑같이 그럴 거 아닙니까? 모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요, 모세가 우뚝 섰을 때 거기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새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답답해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벌떡 일어나자 그곳에서 전혀 다른 새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학교 개교기념 행사로 십자가 전시회가 열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단연 저의 눈길을 끌었던 한 작품이 있었습니다. 정지은 작가의 통곡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때 찍어둔 사진인데요. 한 여인이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그 앞에 눈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습니다. 한 달여 전시되는 가운데 그 바쁜 와중에도 제가 이틀에 한 번, 한 10번은 가서 섰으니까 이틀에 한 번 것으로 찾아갔더라고요. 그 작품 앞에 그렇게 자주 가서 섰던 것은 저것은 제 어머니 이야기거든요. 저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수 있을까를 걱정해야 됐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도시로 고등학교를 나가야 되는데 고등학교로 갈 수 있을까를 걱정이 돼서 어머니 따라서 일어나지기만 하면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저 고등학교 가고 싶어요. 저 하나님 더 공부하고 싶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서는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저도 예비고사 세대인데 옛날에 1지망, 2지망 합격이야 거기에 입학원서를 낼 수 있었잖아요. 서울에다가 이 지원을 넣을까 말까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합격된다 할지라도 그 비싼 하숙비 내고 학비 내면서 서울에서 공부를 할 수 있을지를 몰라서 그것 놓고 고민해야 했던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도 장학금 받고 공부했고요. 입주 가야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 마쳤습니다. 신대원 마쳤습니다. 대학원 마쳤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것도 먹이지 못하고 좋은 학교에 보내기도 어려운데 하나님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십시오.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세웠던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작품 앞에 가서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어머니 이야기만 아닙니까? 장로님들의 어머니의 이야기잖아요. 안수립사님들의 어머니의 이야기시잖아요. 권사님들의 어머니 이야기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고 이만큼 누리고 살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살다가 우리 시대 끝나면 우리가 과연 잘 산 사람일까요? 우리 자녀들도 우뚝 세워야 우리가 잘 사는 사람 아닐까요? 바로 그 이야기죠. 그 작품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필요한 사람은 눈물 젖은 들판에서 통곡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방황하고 낙담하고 주저앉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필요하다. 기도의 버팀목이 되는 사람, 엎드리는 사람이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단다.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학교의 책임을 맡았으니 내가 이 학교의 버팀목이 되어라. 학생들의 버팀목이 되어라. 아니 그들을 한국교회 버팀목이 될 사람들로 세워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속이 얼마나 새까맣게 타들어갑니까? 속히 끝나기를 바라는데 오미크론이라는 변종이 나와서 이게 통제불능로까지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신 분들 계시지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허덕이다 눈물로 보내시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시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힘든 자리, 억울한 자리, 섭섭한 자리 거기서 몸부림치다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계시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답답한 눈물 젖은 들판에 서서 돌이켜보니 자기 인생은 나일강의 갈대상자에 담겨서 버려졌을 때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두셨고 은혜로 덮으셨고 은혜로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섬기게 하신 것도 은혜. 지난 40년 동안 이 말 안 듣는 백성들 이끌고 허덕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달려올 수 있었던 것도 은혜. 섬길 수 있었던 것도 은혜.
은혜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끝내게 하시고 천국으로 들어오시랍니다. 꺾어지는 것도 은혜인 것을 새롭게 발견했기에 그는 벌떡 일어섰고, 그랬을 때 거기에 전혀 다른 새날이 펼쳐집니다. 통곡하고 원망할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되고, 한숨 쉴 자리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자리가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의 자리로 바뀌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가면 삼나무 일종의 레드우드 서식지가 참 많이 있지요. 그래서 스테이트 파크, 내셔널 파크들이 많이, 주립공원, 국립공원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국립공원에를 언젠가 들렸을 때 그곳에도 이 레드우드 서식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레드우드는 거의 120에서 130m까지 자라는 세상에서 제일 높이 자라는 나무 가운데 하나이지요. 여러분, 나무의 크기가 별로 느낌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 사람 크기에 비하면 얼마나 저 나무가 거대한가 보실 수 있도록 사진을 담아왔는데요. 그런데 1968년 그곳에 엄청난 눈이 내려서 눈사태로 3,000년 수령의 한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았더니 이만큼을 잘라서 일부분은 공원 관리 사무실에다가 영구 보존을 해놓았고, 일부분은 관광객들이 보도록 저렇게 밖에다가 전시를 해놓았더군요. 그 앞에 서면서 그 잘려나간 거대한 쓰러진 나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3,000년 동안이나 한 곳에 서서 산소를 뿜어내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수많은 분신들을 생산해내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참 은혜였겠다. 그런데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꺾어졌는데 이만큼을 해서 영구 보존을 해준, 이것도 은혜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는데, 시를 읽다 보니까 김남조 시에도 그런 시가 한 편이 있더군요. 아마 그분도 그 자리에 가서 서보고 제가 가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장엄한 숲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3,000년 된 거목들의 숲은 겨우내 끝이 안 보이는 설원, 나무들은 그 눈벌에 서 있습니다. 어느 겨울 그 중에 한 나무가 눈사태에 떠밀려 쓰러질 때 하나님이 품속에 안으셨습니다. 나직이 이르시되 아가야 쉬어라 쉬어라.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가 작은 씨앗이던 때를 기억하시며 거대한 뿌리에서 퍼져나간 젊은 분신들도 아르십니다. 쉬어라 쉬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날 자애로운 안도이셨습니다. 가령의 3,000년을 노래해온 새가 있다고 한다면 쉬어라 쉬어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 나무도 기나긴 3,000년을 장하게 맥박쳐 왔으니까요. 레드우드 품종의 이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수면이요 안식이며 이후 3,000년 동안 그는 잠자는 성자일 겁니다. 장엄한 숲에서 이 겨울도 끝이 안 보이는 아득한 설원에서 3,000년 된 나무에게 하나님께서는 아가야라고 하신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요.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3,000년 된 나무도 아가입니다. 3,000년 동안이나 서서 심차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쓰러졌습니다. 영구 보존해 주시면서 아가야 쉬어라 쉬어라. 하나님 다스리시는 장엄한 숲에서 그는 잠자는 성자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을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장엄한 숲에 서 있습니다. 오늘 힘들고 오늘 억울한 일이 있고 오늘 눈물 날 일이 많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아가야, 장엄한 숲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나아가라. 그때 내 앞에 전혀 새로운 새날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모세도 돌이켜보니 인생길 은혜였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은혜. 살아온 날을 돌이켜보니 은혜. 그래서 그는 은혜를 붙들고 그 어려운 순간에 벌떡 일어섭니다. 우리도 다시 어려운 때 살아온 날들 동안에 받은 은혜를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으로까지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다시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총장되고 나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막 분노로 치밀어 오르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저는 하루 종일 지금 나오고 있는 찬양을 듣고 또 듣고, 그러다가 부르면서 울고, 어느 때는 아내가 좀 찬송 좀 이제 질린다, 다른 찬송 좀 듣자고 할까 싶어서 볼륨을 집에 줄여가면서 주말에는 집에서 들었고,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서실 직원들이 아이고 총장님은 질리지도 않나, 어제도 하루 종일 듣더니 오늘도 하루 종일 저 노래를 들어놓고 있네 할까 싶어서 볼륨 줄여가면서 하루 종일 들으면서 부르고 고백했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우리의 고백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버팀목 되심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신학생들과 또 학교, 또 우리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수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억하며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광야의 삶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버팀목 되셨으니 주님, 우리도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 우리와 가정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내 삶의 버팀목 되시니 나도 그런 삶 살겠습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학교도 훈련받고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우리 총장님과 교수님들 하나님 힘주셔서 이 어렵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진리의 불을 밝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 사용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말씀 들으라 하시니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영혼에 기쁨의 노래, 감사의 고백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와 우리 총장님, 그리고 모든 교수님들과 신학생들, 하나님이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속에 모든 세상 속에서 정말 소망이 없다 절망하고 있는 이 세대 속에 진리의 환한 불을 밝힘으로 하나님 이 시대의 영적 버팀목들을 잘 양성해 나가는 하나님 귀한 학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동체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신 말씀 앞에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교회와 속한 가정, 그리고 모든 일터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또 열방 가운데 지금도 한국교회에 버팀목 되고자 훈련받고 있는 신학생들과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총장님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